말하자면 기도는 스스로 혼자 수행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강명 속에서, 즉 비로자나 법신의 본원력과 자신이 꼭 이루겠다, 성취해야겠다라는 보현보살의 행원력, 곧 우리의 선건력, 우리 자신의 행원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부단히 정진을 해야 됩니다. 간략히 법사 스님의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해 스님께서는 해인사 강원과 은혜사 종립승가대학원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과정, 동국대 박사과정을 졸업하셨으며 봉암사 여러 선원에서 정진하셨습니다. 운어, 월운, 지안 스님으로 이어지는 강맥과 수진 스님의 율맥을 받으셨으며 조계종 교육아사리, 가야 불교연구소장,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동명대 겸임교수, 해인사, 수덕사, 동국대 강사로서 불교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저서로는 달마대사 소실 육문이 있으며 남종의 선 사상 연구와 더불어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셨습니다. 현재 김해 바라밀선언 회주이시자 통도사 승가대학장으로서 포교와 교육 활동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강주 스님의 법문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품은 보현 삼매품으로 근으로는 7번째요, 품으로는 3번째이며 장소로는 첫 번째인 보리도량입니다. 약창계의 6664 급여 3 1 11 역부일 함경의 경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 적어 놓았는데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품이 이 보리도량회고 오늘 하는 보현보살 삼매품입니다. 하엄경에는 법을 설하는 많은 보살들이 나옵니다. 문수보살, 법회보살, 공덕림보살, 금강당보살, 금강장보살 등 많은 보살들이 나오죠. 그러나 경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후반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살은 보현보살입니다. 오늘 하는 보현 삼매품을 비롯하여 37품인 보현행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현행원품이 대표적인 품입니다. 즉 하엄경의 실질적인 설법자, 주연을 맡은 분이 다름 아닌 보현보살이다. 보현보살은 사만타 바드라라고 합니다. 사만타는 넓다, 완전하다는 뜻으로 덕이 온 법계에 두루 미친다는 의미로 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바드라는 행복한, 좋은,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현이라고 한자로 번역하죠. 곧 보현은 이 세상 곳곳에 어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보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애의 덕을 찬탄하는 의미로 평길이라고 하는데 두루길하다 라고 한역합니다. 보현은 지덕을 맡은 문수보살과 함께 행덕을 맡은 보살로 문수, 보현, 지장, 관음 이 4대 보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협신보살로서 연화대에 앉아있거나 6 상하를 가진 흰 코끼리, 유가백상이라고 하죠. 타고 있습니다. 특히 법화경 제일 마지막 28품인 보현보살 금발품에 오는 세상 후 500세의 악한 세상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법화경을 읽고 외우며 37일간 수행하면 보현보살이 6개의 상하를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큰 보살들과 함께 더불어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법을 설해주고
이익과 기쁨을 주며 그 사람을 보호하리라 라고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현보살은 중생들의 목숨을 길게 해주는 덕을 지녔다라고 하여 보현연명보살, 그냥 줄여서 연명보살이라고도 합니다. 법화경에서의 법을설함은 대체로 열의 방광에 의한 광명설법입니다. 그리고 그 광명설법을 대표하는 보살들이 삼매에 들었다가 나와서 음성으로 다시 설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광명으로 설법주가 되시고 보살은 설주가 되어서 삼매 속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이죠. 말하자면 법화경은 각 회마다 설주의 보살들이 삼매에 들어 지혜를 얻은 후 선정에서 나와 법을 설합니다. 잘 아시는 약창계의 서두에 근본하음 전법류 해인 삼매 세력고라고 하죠. 근본하음의 법률을 굴림은 해인 삼매의 다음 없는 힘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음경을 설하게 된 힘의 인연이 해인 삼매에 의거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보현 삼매품에는 보현보살이 일체제불 비로자나 열의 장신 삼매에서 삼매 들어서 가피를 받고 삼매에 깨어나 법을 설하십니다. 삼매란 산스크리트어로 사마띠를 음력한 말로서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시켜 일신불란한 경지를 말합니다. 즉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고도의 집중, 몰입 상태를 말합니다. 즉 심일경성이라 하여 마음이 하나의 대상 경계에 대한 집중을 유지하며 산란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삼매는 불교 수행에서 대단히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서 깨달음으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지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독서 삼매, 책을 열심히 읽으면 삼매에 들어간다. 또 뭐 드라마 삼매, 드라마 보면은 나너가 없이 쭉 빨려 들어가잖아요. 요즘 세계에서는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서 한류 드라마, K 드라마, 그 드라마 삼매에 지금 푹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전마다 각각의 삼매가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무량의처 삼매가 있죠. 또 능언경에는 순응음 삼매, 오늘 나는 하음경에는 여러 삼매 중에 대표적인 게 해인 삼매, 또 하음 삼매, 또 열반경에는 부동 삼매가 있습니다. 오늘 하는 제3 보현 삼매품은 일체 재불 비로자나 열의 장신 삼매입니다. 그냥 줄여서 보현 삼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합장하시고 앞에 있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같이 독성 한번 하겠습니다. 개경계 무상심심 이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악음 웅견덕수지 원의 열의 진실의 개법장지는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대방강불하음경 제3보현 삼매품 그때 보현보살이 열애 앞에서 연화장사자자에 앉아 부처님의 위신역을 받들어 삼매에 드시었다. 이 삼매는 이름일체 재불비로자나 열의 장신이니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성품에 두루 들어가 법계에서 모든 영상을 능히 보임
늙고 크고 걸림이 없어 공과 같고 법계의 소용도리에 따라 들어가지 않는 데 없음. 온갖 삼매의 법을 내기도 하고 시방의 법계를 널리 포함하기도 하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의 지혜 강명 받아가 모두 여기서 나오고 시방에 나란히 버려 있는 바다들을 능히 나타내기도 하며 온갖 부처님의 인가 해탈과 모든 보살의 지혜를 모두 머금어 간직하고 온갖 구토의 티끌로 하여금 그지없는 법계를 용납하게 하며 모든 부처님의 공덕 바다를 성취하고 열애의 크신 원력 바다를 나타내어 보이고 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유통하고 보호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 세계에서 보현보살이 세존의 앞에서 이 삼매의 등극과 같이 이렇게 온 법계의 의공과 시방 삼세와 미세하여 걸림이 없는 강대한 강명 부처님 눈으로 보시는 바와 부처님 힘으로 이르는 데와 부처님 몸을 나타낸 모든 국토와 이러한 국토에 가는 티끌이 있건 이 낱낱 티끌 가운데 세계의 티끌 수에 부처님 세계가 있고 낱낱 세계 가운데 세계의 티끌 수에 부처님이 계심 낱낱 부처님 앞에 세계의 티끌 수에 보현보살이 있는데 그들도 모두 이 일체제불 비로자나 열의 장신삼매에 들었다. 네, 한번 읽어봤는데요. 내용은 보현보살이 이 보시면 됩니다. 보현보살이 연화장 사자자에 앉아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서 삼매에 들어갔다.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가피로 삼매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삼매 이름이 뭐냐? 일체제불 비로자나 열애장신이다. 일체제불 모든 부처님이란 말이죠. 비로자나 어제 등민 스님께서 세존묘음품과 열애현상품 하시면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게 광명변조 이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변조 모든 곳에 일체처에 두루두루 비친다. 마치 태양과 같이. 그게 이제 광명변조 이런 말입니다. 열애장신 곧 열애의 몸은 미묘하여 감춰진 것으로 청량국사의 소에 보면 만덕 함섭을 심영장신이다. 만덕 만가지 덕을 많은 덕을 함섭 합류하여 포섭한기에 장신이다. 곧 열애의 몸은 열애장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약창계에 보면 나무 화장 세계에 비로자나 진법신 그렇죠. 화장 세계 비로자나의 정토 비로자나 진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참된 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체제불 비로자나 열애장신이라는 삼매 그냥 보현삼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 보현삼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부터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성품의 두루가 법계에서 모든 영상을 능히 보이며 등등등 곧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대하여
체상용 3대라고 하죠. 체 말하자면 본체, 바탕, 상, 능력, 용, 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밑에 단락은 이 세계에 있는 보현보살이 세존 부처님 앞에서 삼매에 들어가니 법계와 허공계와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보현보살들이 다 같이 일체재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들었다. 법성계에 보면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이란 말 있잖아요. 보현보살이 일체 열애장신 삼매에 들어갔는데 이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보현보살들도 그 삼매에 들어갔다. 전체가 하나이고 하나가 전체다. 일다자재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음의 세계라는 것은 한 세계에서 미진 세계가 있고 그 낱낱의 미진 세계 중에 또 미진 세계가 있어서 거듭거듭 담 없는 중중무진 법계, 중중무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피를 내린다. 그때 난나 보현보살에게 시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그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 열애께서 같은 음성으로 찬탄하시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제 선제라. 선남자여 그대가 이 일체재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보살 삼매에 능히 들었도다. 불자여 이것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함께 그대에게 가피하려 함이니 비로자나 열애의 본래의 원력인 용고며 역시 그대가 모든 부처님의 행가원을 닦은 용곤이라. 이렇게 보현보살을 비롯한 모든 시방세계에 있는 보현보살들이 삼매에 들 수 있었던 것은, 삼매에 들어간 것은 왜 어떻게 들어갔느냐? 모든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셔서 삼매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요 줄을 꺼놨는데 보면 이것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함께 그대에게 가피하려 함이니 모든 보현보살에게 부처님이 가피를 줬단 말이죠. 그 이유는 비로자나 열애의 본래의 원력, 본원력이라고 하고 또 그대가 모든 부처님의 행가원을 닦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원력과 또 보현보살이 닦은 행가원, 행원력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본원력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부처가 되기 이전에 보살로서 닦은 수행 공덕력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법장 비구가 48대원을 세워서 아미탑을 이룬 것과 같습니다. 행원력이라는 것은 보현 행원 잘 아시죠? 행이라는 것은 몸으로 신행입니다. 실행, 수행, 실천하는 거죠. 원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심원입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서원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원력을 가지고 서원을 가지고 몸으로는 수행,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수행을 할 때마다 하나하나의 원력을 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보현보살이 삼매에 든 것은 과거 부처님께서 세웠던 그 본원력과 나도 깨달음을 꼭 이루어야겠다, 성취해야겠다는 행원력 때문에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피에 대한 세 가지 가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신구의 입의 가피, 입의 가피란 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선제 선제라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이렇게 찬탄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피란 겁니다. 말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말, 기쁜 말,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계속 준다는 것이 바로 힘으로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가피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음의 가피. 그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보현보살 마살에게 일체 지혜 성품의 힘에
능히 들어가는 지혜를 주고, 그래서 일체지의 성품의 힘에 들어가는 지혜를 주는 거, 10가지 지혜에 대한 마음의 가피. 이 세계의 열애 앞에 있는 보현보살이 모든 부처님께서 이러한 지혜 주심을 입은과 같이 이와 같은 일체 세계와 그 세계의 낱낱 뒷글 속에 있는 보현보살도 모두 그러하였느니라. 또 마찬가지로 보현보살뿐만 아니라 시방세계는 모든 보현보살들도 다 가피를 내린다. 그것은 저 삼매를 청득하게 되면 법이 이와 같은 까닭이니라. 법여의, 법과 같이 자연스럽게 의뢰이 그렇게 다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의 가피죠. 이때 시방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이 각각 오른손을 펴시어 보현보살의 정수리를 만지시니, 마정이라고 하죠. 마정숙이란 말이죠. 미래에 당신이 어떤 세계에 태어나서 부처가 되리라, 예언 같은 거. 여기서는 몸의 가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피를 받으니까 그 손이 훌륭한 몸으로 장엄하였으며 미묘한 그물 모양의 광명이 퍼지고 향기가 흐르고 불꽃이 찬탄하며, 다시 모든 부처님이 가지가지 아름다운 음성과 자제하고 신통한 일을 나타내시니, 지난 세상, 지금 세상, 오는 세상에 모든 보살들의 보현행은 바다와 모든 열애의 깨끗한 법륜과 삼세 부처님의 영상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 이 세계의 보현보살이 시방 부처님의 정수리 만지심을 입은 것처럼 온갖 세계해와 그 세계의 낱낱 티끌 속에 있는 보현보살도 시방 부처님의 정수리 만지심을 입었다. 똑같이 보현보살 뿐만 아니라 시방에 있는 모든 보현보살들도 가피를 입었다. 그래서 그 삼업이 가피를 입으면 삼밀로 바뀌게 된다. 삼업이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삼업의 가피를 입으면 어떻게 된다? 삼밀. 삼밀이란 우리 범부의 사유로는,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고 미칠 수 없는 부처님의 삼업으로 그 작용이 아주 깊고 넓습니다. 불가사의합니다. 삼밀가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삼밀수행법. 즉 손으로 인을 맺고, 우리 수인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막 하는 거. 묻으라라고 하죠. 또 입으로는 다란히 진언을 외우며 만트라. 또 마음으로, 뜻으로는 삼매에 머물게 되면은 부처님의 삼밀이 중생의 삼업에 드러나고 가. 이것을 중생이 감응함으로써 가지라고 하죠. 가지. 중생과 부처님의 삼밀이 상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한량없는 가피, 불가사의한 작용, 나아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업이 가피를 입으면 삼밀로 바뀌게 된다. 그 다음 페이지 뒤에 있지요. 자, 좀 한번 읽고 또 하겠습니다. 바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보현보살이 삼매로부터 일어났다. 이 삼매에서 일어날 때에 곧 일체 세계의 미진수의 삼매 바다문으로부터 일어났으니, 이른바 삼세의 생각마다 차별이 없음을 아는 묘한 지혜의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고, 삼세의 온갖 법계에 있는 뒷걸수를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고, 삼세의 온갖 부처님 세계를 나타내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고, 온갖 중생의 집을 나타내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고, 온갖 중생의 마음 바다를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고,
온갖 중생의 각각의 이름들을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고 시방법계의 저소가 각각 차별남을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고 온갖 티끌 속마다 그지없이 넓고 큰 부처님 몽구름을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나 온갖 부배이치 바다를 연설하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다. 보현보살이 마정을 받은 후 여러 가지 미진수, 티끌수만큼 많은 삼매로부터 일어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입정을 했었죠. 이제는 출정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입정, 출정 하잖아요. 천수경에 보면 삼매가 많은 것을 표현해 놨죠. 철룡중성 동자호 백천삼매, 삼매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보현보살이 이러한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날 때에 모든 보살들도 낱낱이 세계의 티끌수 삼매 바다구름과 그래서 보현보살이 출정 삼매로부터 나올 때 그 외 많은 보살들도 이렇게 삼매로부터 나오는데 그 삼매 구름바다가 10가지가 쭉 적혀 있습니다. 시간상 넘어가고 이 세계에서 보현보살이 삼매로부터 일어날 때에 모든 보살들이 이러한 이익을 얻은 것처럼 온갖 세계해와 그 세계에 있는 낱낱 티끌 속에서도 이와 같았다. 즉 보현보살이 삼매에서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모든 보살들이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동참대중 나아가선 온 우주법계의 일체 중생들도 다 함께 이익을 얻었다. 곧 중중무진법계, 법계 연기 사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상스를 보다. 그때 시방의 모든 세계해가 부처님의 위신력과 보현보살의 삼매의 힘으로 모두 조금씩 흔들렸으며 낱낱 세계가 온갖 보배로 장엄하였고 또 묘한 음성으로 법문을 연설하기도 하며 다시 온갖 열의 대중이 모인 도량해 안에 10가지 큰 만이왕 구름을 널리 비내리었다. 어떤 것이 10가지인가? 이른바 묘왕 금성 당기 만이왕 구름, 광명이 찬란한 만이왕 구름, 보배받기 드리운 만이왕 구름, 묻보배강의 보살의 영상을 나타내는 만이왕 구름, 부처님 명호 부르는 만이왕 구름, 찬란한 강명이 온갖 부처 세계의 도량에 두루 비치는 만이왕 구름, 시방의 강명이 비치어 가지가지로 변화하는 만이왕 구름, 모든 보살의 공덕을 칭찬하는 만이왕 구름, 햇빛처럼 지성한 만이왕 구름, 뜻에 맞는 음악소리 시방에 두루 들리는 만이왕 구름들이었다. 이렇게 보현보살을 비롯한 모든 중생들이 함께 동시에 삼매에 들고 또 삼매에 나오고 또 남을 그런 상스러움이 있음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배로 장엄을 하고 묘한 음성으로 법을 설하고 또 온갖 구름, 여기서는 10가지 만이왕 구름이 비내린다. 그리고 이러한 10가지 큰 만이왕 구름을 널리 비내리니 모든 열의 털구멍에서 다 같이 강명을 넣고 그 강명 가운데서 개송으로 설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털구멍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 강명, 끊임없이 강명변주란 말을 어제 덕민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강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강명에서 개송으로 덕을 찬탄하는 내용이죠. 2개의 개송을 적었는데 밑에 있는 개송을 한번, 이 개송이 아주 중요한 개송입니다. 합장하시고
보현신상 여후공하야 의진이 주비국토로되 수오제 중생심 소욕하야 시험 보신 등 일체로 달아 무아미타불 보현신상 여허공하야 보현신상 보현보살의 몸매는 여허공 허공과 같아서 그래서 이게 어떤 몸이냐 법성계의 법성이라 하잖아요. 법성신입니다. 법성신 이 몸이란 곧 법성 그대로가 보현보살의 몸이다. 법성 원흉 무이상 법성이 원흉에서 둘이 아니다. 그대로가 보현신이다. 곧 존재 그 자체다. 이런 말이죠. 의진이주 비국토로되 의진, 진을 의지해서 참을 의지해서 진열을 의지해서 그런 말이죠. 주 비국토로되 머물고 진열을 의지해서 머물고 국토에는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머무는 곳 주처가 국토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진열을 의지했다. 진여, 참된 법성, 진실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보현의 몸이 법성신이라면 보현보살이 머무는 주처는 법성토가 되겠죠. 법계의 성품이 그대로 보현보살이 머무는 국토다. 수재중생심 소욕하야 시연보신 등 일체로다. 중생들의 마음과 욕망을 따라 넓은 몸을 나타내어 일체 중생에 평등하도다. 곧 중생의 뜻에 따라 여의라고 하죠. 여의주, 여의원만 중생이 원하는 대로 뜻에 따라서 평등하게 보현신을 나타낸다라는 개성입니다. 그리고 개성으로 마지막 법을 청합니다. 그때 모든 보살들이 보현보살을 향하여 합장하고 우러러보면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같은 음성으로 찬탄하였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개성이 있죠. 이 자리에 한량없는 모든 대중들 님의 앞에 공경하고 머물렀으니 청정하고 묘한 법륜 말씀하소서. 온 세계의 부처님들 기뻐하리라. 오늘 전체적으로 본 이 보현 삼매품 짧게 봤습니다. 곧 스스로 수행하는 차력 속에는 타력이 함께 작용합니다. 이를 자타불이력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기도는 스스로 혼자 수행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강명 속에서 즉 비로자나 법신의 본원력과 자신이 꼭 이루겠다, 성취해야겠다라는 보현보살의 행원력, 곧 우리의 선건력, 우리 자신의 행원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부단히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 정진에 의해서 덕력을 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열심히 정진을 하면 불보살님의 위신력, 가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현 삼매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간세음보살